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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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24장 5절 보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손양원 한경직 목사님들과 함께 존경받는 그러한 방지일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4년 104세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100세 때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자가 목사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묻자 신앙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던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죠. 기자가 다시 총과 칼은 무엇입니까? 묻자 목사님은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안전판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가슴에 깊이 와닿죠? 신앙생활하는 두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싸움은 지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근데 많은 경우 세상에는 항복하고 하나님께는 맞서고 대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당시 세계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의 패권을 장악해가던 때죠. 이때 유다 사람들은 여론이 분열됩니다. 한쪽에서는 그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말고 중간 노선을 잘 지키고 미래를 내다보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론이 강경했죠. 그래서 이집트와 동맹을 추진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유다를 70년 동안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켰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께 맞서는 거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40년 동안이나 외쳤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행복하지 않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패망하고 말죠. 패망하기만 하면 좋은데 패망이 사망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줄 아는 귀와 눈과 가슴을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40년 동안이나 외쳤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고 다른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어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 좋은 무화과는 누구일까? 5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바벨론으로 옮겨진 불쌍한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무화과는 누구일까? 8절이죠. 내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자와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살기 전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을 때 일본에 강제징용을 가서 끌려간 것이 좋게 된 것인가? 끌려가지 않고 한양에 남아서 미국으로 피신한 것이 좋게 된 것일까? 사람들은 다 끌려가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안 끌려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살 길이 열렸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혹은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조롱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고 남은 자들과 이집트로 이민 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은 강제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집트로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바벨론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멀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과 안전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끝까지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대로 행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복한 자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책임지고 잘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시킵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누가 다시 세웠어요? 예, 바벨론에 항복했던 자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죠.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벽은 누가 다시 세웠어요? 그것 또한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간 자들이 돌아와서 세웁니다. 상식적으로는 누가 해야 하나? 예루살렘은 남은 자들이죠. 네,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께 항복했던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재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인생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짓고 헤엄친다는 말이 있죠. 얕은 곳에서 헤엄을 치면 물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안전하죠. 그러나 수영이 참 즐거움을 얻지는 못합니다. 수영의 참 행복은 발이 닿지 않은 물속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남거나 이집트로 피신한 사람들도 땅짓고 헤엄치듯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이해되는 것, 안전한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선택을 합니다. 말씀에 항복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나쁜 무화과에 속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에 항복한 게 아니었죠. 알 수 없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항복을 합니다. 어리석게 보이죠? 근데 결국엔 그들이 좋은 무화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만 믿지 말고 항복하려고 믿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씀을 행복으로 귀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제 욥기 8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욥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죠. 근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말씀을 대할 때 행복을 먼저 생각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내게 행복이 되면 그 말씀에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불복하게 되죠.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루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읽지 말고 말씀에 항복하려고 읽을 수 있기 바라요. 특히 오래 믿으신 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직분 있는 분들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믿었고 알고 직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말씀 앞에 주인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신앙 연륜에 자존심이 생겨서 항복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야호와시죠. 모태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 가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 체험도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렸죠. 근데 자기 것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뵙기 투항하지는 않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욕심이 많아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였죠.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귀향하는데 약복강나루터 해서 두 가지 나쁜 일이 생겨요. 하나는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쫓아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엉덩이 관절이 부러진 거죠. 그러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이죠.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엉덩이 뼈까지 유골이 되어서 이제 나는 서 있기도 힘이 듭니다. 네, 형도 내게 복수하려고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처절하게 붙들고 매달리죠. 100세가 넘은 때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30년 뒤죠. 하나님은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야 처절하게 매달리며 항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되었어요. 그저 드디어 행복이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들과 싸우면서 져주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해주셨는데 사람들과 겨뤄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세요. 400명의 군사로 복수 결전을 하려던 분노를 풀고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야곱은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고 결국 이기게 되죠. 30년 동안 묵었던 문제, 30년을 괴롭히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됩니다. 좀 더 빨리 항복했더라면 좀 더 빨리 이길 수 있었고 좀 더 빨리 평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이기려다가 30년 동안이나 행복을 빼앗긴 삶을 삽니다. 송아지가 뿔이 날 때쯤 되면 날카로운 송곳으로 코를 뚫게 되죠. 그리고 노간주 나무를 불에 불리고 불에 달궈서 물에 불리고 불에 달궈서 둥글게 만든 콧뚜레를 구멍난 코에 끼우고 줄을 깨워서 매어답니다. 그 줄로 소를 조종하는데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줄을 당겨요. 힘자랑한다고 용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파.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끌려가죠. 아프지 않으려고 주인을 쫓아가게 돼요. 어차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 일찌감치 항복하고 쫓아가는 것이 덜 아픈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코가 뚫리고 콧뚜레가 달린 사람들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항복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고집 피워봐야 나만 아프다가 결국은 끌려가게 된다. 애고방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만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국과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죠. 9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출애굽시켜줄 것 같다가 다시 또한 재앙이 거두어지면 금세 내가 언제 그랬냐. 우리말로 말하는 오리발, 그죠? 그래서 다시 딴소리라고 이전보다 더 완강하게 맞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한 방을 날리십니다. 지금까지는 잼잼하며 조금씩 충격을 받던 사람이 10번 재앙에서 KO 번치를 맞게 됩니다. 애국과 바로의 장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또다시 고집을 피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정군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았던 바로가 바로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면 바로보다 더 심한 재앙을 받게 된다. 내 힘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바로가 바로 나는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처럼 고집 부리며 내 뜻을 고집 피울 때 처음부터 KO 펀치를 날리지 않으십니다. 잦은 잽으로 수차례 경고하세요. 작은 잽으로 내 욕심, 내 아짐, 내 이기심,
내 잘남, 내 허세를 포기하게 하세요. 빨리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더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잃기 전에 항복하십시다. 물론 항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시면 땀 흘려보신 적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지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됐어요. 땅에 피가 배어나는 기도를 하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무슨 기도를 하셨길래 그렇게 처절하게 하셨을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제하는 하나님의 뜻,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 마음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항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 위한 기도, 그것도 땀에 피가 서리도록.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죠. 피나는 정말 피가 맺히는 그런 기도, 땀이 나도록 땀에 피가 배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야 항복하고 십자가도 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야 부활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것. 항복해서 얻은 이 행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귀한 대림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항복하든 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